안녕하세요. 아, 하여간 저는 뭐 45년간 틱을 하고 있는 틱 장애인이기도 하고 또 20년간 음악을 하고 있고 또 10년 동안 선교사도 했고 지금은 요양사로 일하고 있는 조창용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갑자기 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종교라는 게 그렇게 썩 완벽하지가 않다. 기본적으로 종교는 진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그 위대한 진리들이 공표를 못했겠죠. 그건 맞습니다. 그분이 그 얘기를 안 해줬으면 누가 다른 사람이 했었어야 되는 그런 위대한 그런 강력한 그런 진리가 있죠. 그리고 부처님이 없었다면 또 그 멋있는 또 그런 사상들이 또 나오지 못했겠죠. 그 힌두교도 그렇고 무슨 다른 별의별 종교도 다 나름의 진리를 포함하고 있고 또 진리는 서로 그 종교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에, 과거의 그런 종교들이 현재 종교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고 뭐 중불나게 혼자 나 잘났어 이런 종교는 사실 없습니다. 다 서로 연관이 있어요. 나만 잘났다 이렇게 하긴 곤란하죠. 옛날에 기독교는 저를 그 옛날에 잊어버렸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입니다. 제 말이 틀렸다고 하시면 또 틀린 거죠, 당연히. 뭐 그거는 이제 개인이 어떻게 알아서 들으실 문제고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또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자꾸 티컷 나오네. 그래서 하여간 뭐냐 저는 그 과거에 그 기독교 선교사 생활을 이제 했는데 우선 뭐가 가장 싫은 부분이냐면 그 계급화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음, 천주교도 그렇고 철저하게 계급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서로 잘해준다고 하지만 거기에 권위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예를 들면 불교는 1지,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 뭐 이렇게 쭉 하면서 깨달은 자의 그런 깨달은 자가 그런 깨달은 자다 이렇게 딱 높여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돼야만이 더 행복하다. 너는 더 행복하고 더 깨달았고 더 자유롭고 이런 사람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사람들은 배워야 되고 항상 따라야 되고 처음에는 시작할 때 이제 삼위승부터 해가지고 이제 부엌에서 뭐 몇 년 뭐 해서 몇 년 시집살이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계급과 경쟁 사회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처라는 그 절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 예를 들면 삼성에서 일하면은 최고가 회장님이잖아요, 그죠? 다들 절대적 목표를 향해 막 그냥 차장이면 부장으로 가고 부장이면 뭐 뭐로 가나 전무로 가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 회사 생활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러한 계급 사이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눈치 보이고 하고 근데 그게 똑같아요. 위에 더해. 왜냐면 부처님은 신이잖아요, 신. 신의 경지까지 그게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쫙 해서 그거를 뚫고 부처에 가는 진리까지 이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괜히 중된 거야. 괜히 스님 됐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우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거는 진짜 인간도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기독교인에서는 그거는 이제 불지옥 떨어질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면 또 이제 너는 이제 지옥은 면했지만 천국도 가긴 가는데 천국도 단계가 많아요. 상급을 얼만큼 받는 천국이냐. 천국이 단계가 있단 말이지. 상급이 아주 그냥 너는 천국을 가는데 마치 불에 탄 그런
집 같은 천국에 간다. 최소한의 고통을 면했다는 뭐 이런 게 있고, 어디로 가면 더 높은 뭔가 화려한 그런 엄청난 그런 뭐라 하나 행복의 정도가 다를까? 행복 등급이 있어 가지고 보통 뭐 예를 들면 천주교에서는 그런 걸 얻기 위해서 그런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제들은 결혼도 안 하고 술은 이제 허락하지만 뭔가 도덕적으로 고결한 삶을 살아서 그거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여금 그 더 높은 경지로 가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뭔가 희생을 해야 되고 절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규율을 따라야 되고 그래서 거기도 층층 시야로 딱 단계별로 사제 위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쫙 있어요. 평신도가 있고 하여간 다 있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이제 위로 착착 층층 시야로 쫙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슨 외적으로 무슨 뭐 사찰의 주지가 있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영적 단계가 있어갖고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도록 거기에 철저하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모든 종교가 보통 큰 종교들은 다 그렇게 시스템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다음 단계의 지식이나 헌신이나 사랑이나 어떤 그런 놀라운 그런 규율을 지키거나 어떤 그런 거를 하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더 큰 행복과 자유와 이런 거를 얻을 수 없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행복해도 내가 지금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저 윗대가리 분들은 불보살님들 저 위에 성자님들 저런 분들의 행복하고는 비교가 안 돼. 나는 완전히 그냥 진짜 초짜든 초짜 내 행복은 행복이 아니야. 그러면서 막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막 그냥 울고불고 막 주여 제발 막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막 하면서 그 비참해지고 그냥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저도 기독교에 있으면서 와 나는 더 높은 경지의 사랑과 높은 경지의 진리와 이런 거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핫바리로 있으면서 항상 슬프고 괴로운가? 왜 난 저번처럼 되지 못하고 부처의 길은 어디 있고 왜 나는 견성을 하지 못했고 하면서 진짜 존나 슬픈 거예요. 이게 하나의 종교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란 거는 사람을 이런 얘기하면 듣기 싫은 분도 있겠지만 현혹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진리도 있지만 그 종교 자체가 인간을 나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확신을 줘요. 사실은.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은 별로 상관없고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은 그냥 땡각땡각 일주일에 한 번씩 절이나 뭐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듣고 한 번씩 오고 그리고 보통 그런 분들은 또 내 말만 잘 들으면 그냥 다 어차피 처음 가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말만 들으시고 생각도 할 필요 없고 보통 부처님 이제 대단한 부처님들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이제 부처님이 아니라 뭐냐 설법 하시는 분들이 그냥 내 말만 잘 듣고 그냥 쭉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언젠가는 도가 통한다. 뭐 그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분들은 그래도 좀 덜 괴로운데 종교에서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거니 하면서 죄도 짓고 그냥 마음대로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도 그런 사람은 괜찮은데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이제 경쟁이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도 마음 편한 날이 없더라. 제가 그랬어요. 제가 있는 교회에서는 아주 우리는 어느 정도냐면 월급도 없고 그냥 자기 전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의 2단급에. 그래서 이제 큰 일반 교회들하고 또 다 더 높은 그러니까 더 아주 그냥 열심히 강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경쟁과 그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서로도 또 한 자리 더 높은 등급의 어떤 상급을 얻기 위해서 더 높은 선물, 더 높은 그러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돈이지만 저쪽에서는 그 상급이라는 어떤 모호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얼마나 보물상자처럼 열리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항상 꿈에 젖으면서 저 사람은 그러면서 쟤는 나보다 전도도 못하고 그리고 또 기독교에서 열매라 열매 사람을 제자를 키우는 열매를 갖는데 열매도 없고 쟤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어. 쟤는 하나님 버린 사람이야. 왜냐면 10년 동안 했는데
제대로 한 게 없어. 그러니까 제가 그랬는데 교회를 세우긴 했는데 이제 그렇게 제대로 막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못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대강 저랑 똑같이 대강 다닌 사람만 잔뜩 불러다 놓고 그냥 슬슬 놀았던 거지. 그러니까 나를 그냥 그 무시하는 그 뭐라 하나 모든 면에서 무시하는 거죠 한마디로. 모든 직위는 최하로 떨어지고 교회 내에서도 열매가 없고 그다음에 그 열매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버린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다들 무시하는 거죠. 아 쟤랑 제 근처에 가면 좀 안 된다. 불쌍한 인간이다. 이런 불쌍한 인간 치고 항상 아 형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얼마나 힘들겠어. 열매도 없는데 미쳐버리겠지. 이러면서 툭툭 쳐주고 가고 괜히 와가지고 커피 심부름 시키고 괜히 와가지고 그런 이제 막 그 뭐라 하나 이렇게 나보다 한참 어린 놈 와가지고 뭐 커피 시키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느낌이 있어요. 아 너는 영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재미있는 일들이 그 종교에서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건요 이렇게 좀 겉핥기로 이렇게 진리를 얻어 듣기 위해서 좀 이렇게 겉핥기로 이렇게 있는 게 좋아요. 너무 심하게 글로 들어가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생 이제 끝장이다. 너무 높은 곳으로 가면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요. 이게 저도 이제 이게 다 배운 거예요. 이제 불교에서 배우고 기독교에서 배운 얘기지만 그 진리를 이제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이 시공간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시간과 공간이 합작을 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이 합작이 돼서 만들었을 때 그 전에 바탕이 되었던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이 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무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그 노자 장자 이쪽 뭐 이런 데 가면 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원리가 있어 갖고 그 원리를 본따서 이 세상을 만든 거예요. 펼쳐낸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에서 말하는 빅뱅이죠. 빅뱅이 있는데 빅뱅이 무한의 그 압력과 그런 엔트로피가 완전히 무인 엔트로피. 그러니까 전혀 변화되지 않는 완전한 시간도 공간도 없고 흐트러지지 않는 어떤 그러한 돌덩어리 같은 그런 작고 압력이 있는 강한 것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150 광년의 속도로 지금 계속 팽창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주는 멈추지 않고 끄지없이 커지고 있다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그 엔트로피가 변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때, 그 팽창이 멈출 때 우주는 완성이 되는 건데 아니면 끝나거나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는 생명은 이제 변화되는 게 생명이고 변화되지 않는 거는 이제 죽음이죠. 뭐 우주의 죽음이다. 더 이상 팽창되지 않는.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결국은 근데 그 빅뱅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또 그 빅뱅의 그 바탕이 되는 그 원리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거를 신이라고 하기도 도라고 하기도 하고 무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불교에서 무라는 거는 그냥 무가 아니에요. 불교에서 항상 두 가지가 그거를 쌍극이라고 하던데 유튜브 보니까. 하여간 그래가지고 무가 있으면 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무가 있으면 유가 있으니까 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라고 하면 유가 거기 있어요 또.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 언어들은 전부 다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언어가 전혀 아니에요. 어떤 말도 같은 말이 없어요. 다 그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를 이 말을 꺼냈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라고 하기도 하고 참나라고도 하죠. 참나라는 것은 뭔가 유가 있다는 느낌이고 무라 한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지만 사실은 무와 참나가 동시에 존재하는 게 불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그걸 모르겠다 했고 무인데 또 무가 아니라는 거죠. 모르겠다 한마디로. 과학도 그건 모르겠다. 그건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를 들면 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살다가 죽잖아요. 그죠?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몸이란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공이 동시에 있는 거죠. 공간만 있고 시간이 없는 건 없어요. 왜냐면 시간이란 것도 1초라도 시간이 있어야 한 물건이 생겼다 무너지는 거. 1초의 시간으로 있어야 그 물질이 있지. 1초의 시간이 없으면 아무리 부피가 있어도 그거는 시간이 없으면 그게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1초, 예를 들면 풍선이 있으면 불었다 1초, 뻥 터졌다 1초 만에. 그래도 풍선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공에 이제 있어야 모주가 있는데 그 시공 바로 이전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질문이 이제 종교가 하고 이제 과학은 안 하겠다는 거고 종교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건데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 끝없는 목표를 골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해탈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되는 그 숙명을 짊어지고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힘들다. 근데 근본적으로 갑자기 좀 다른 얘기지만 그걸 아셔야 돼요. 인간이라는 거는 원래 혼자밖에 없어요. 혼자 사는 사람 존재예요. 혼자. 둘이 있어도. 결혼 생활 해보면 아시잖아요. 아내가 있어도 아내의 마음을 알 수는 없어요. 절대로. 남자가. 여자도 남편의 마음을 모르죠. 그러니까 서로 열받으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어떻게 아무리 잠자리하고 같이 살부비고 살아도 절대로 알 수가 없고 자식 속도 모르겠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은 자기가 원래 내 속에 프로그램 되어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요. 모든 거를. 내 속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 사람들이 무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쩌면 교육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쩌면 또 감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감정이란 것도 이 사람의 감정과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감정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의 감정은 완전히 틀리고 개념도 틀리고 프로그램이 아예 틀려. 사랑이란 게 여기선 430Hz면 나는 사랑은 220Hz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슬프다는 것도 이 사람이 슬픈 거가 내가 슬프다는 느낌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프로그램 되어 있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 삶에서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누가 나한테 화를 냈어도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화를 냈다고 느끼면서 내가 반작용을 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화를 낸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그 사람 그대로 내게 말을 한 것뿐이에요. 화를 내지 않았는데 내가 느끼기엔 그가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서로. 왜 화내 그러면 내가 언제 화를 냈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짜증내지 마 그럼. 내가 언제 짜증을 냈어? 나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한 거야. 내가 입장에서 나를 조진 거고. 그러니까 끊임없는 그러한 오해와 추정 외에는 왜냐하면 나란 인간은 내 몸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나의 영혼도 내 몸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나의 영혼의 영적인 특질, 사랑의 특질 이런 게 내가 몸이 없으면 어디 있어요? 그게 없지. 내 몸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점쟁이가 말을 해도 그거는 그 사람이 느끼는 나고 내가 느끼는 나는 달라요. 그 사람이 느끼는 나지. 그 사람이 말을 해 똑같이 나를 찝어내도 그 사람의 말에 그 관계된 그 감정은 내가 전혀 다르게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건 내 삶의 우주에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 우주 안에. 이 모든 거를 내가 내 프로그램 된 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딴 사람들은 내가 해석하고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는 내가 흙수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내가 행복하다 하면 행복한 거야. 행복한데 어떻게 할 거야? 너는 그게 행복한 게 아니야. 넌 지금 네 얼굴 봐. 짜증내고 있잖아. 나는 짜증내고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은 날 보고 짜증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아니야. 맨날 나보고 진정해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나는 진정하고 있어요. 근데 딴 사람들은 내가 흥분하고 있대. 말을 해도 안 되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이죠.
실제로 뭐 영적으로 이제 종교적 지식으로 보면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란 말이죠, 내 삶에.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무슨 부처님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부처님이에요, 사실은. 나는 내가 하나님이고 부처님은 그냥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말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뭐를 이렇게 꼭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는 뭐 이미 주인이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근데 종교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이지만 네가 좀 평화롭게 살아라 그건데 종교로 내가 그거를 들어가서 막 부처님이 되려고 막 그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그냥. 술 마시고 그냥 마치다상처럼 거기 좋아하는데 술 한잔 먹으면서 길 굵고 짧게 살다가 행복하게 가면 되는 거지. 돈을 벌어서 멋지게 한번 써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못 벌었으면 또 못 벌면서 막 찌질하게 살면서도 뭔가 행복하고 또 괴롭고 당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뭐랄까 그렇게 뭐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나름대로 내가 이 세상의 하나님으로서 내 삶에서 재밌게 살려고 내가 지금 분투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다. 어떤 사람은 불교를 믿고 기독교를 믿고 무교를 믿고 돈을 믿고 뭘 하면서 계속해서 나름대로 재밌게 살려고 하다가 그 저기 뭐 부처님 말도 좀 들어주고 예수님 말 좀 들어주고 알라 말 좀 들으면서 그냥 내 인생을 내가 내 나름대로 재밌게 살려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마치 종교란 거는 이게 거기가 뭐가 진짜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이 주인이고 나는 객인 것처럼 마치 나는 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절대로. 그걸 아셔야 돼요. 나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몸 안에 있는 이게 나란 말이죠. 그죠? 물론 이 나라는 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 서로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는데 그거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고. 그래서 나를 참나라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내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무기도 하고 유기도 하고 참나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한 거기 때문에 이 우리의 그런 마음으로 정확히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는 연결돼 있고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통할 때가 있단 말이죠. 누구에게나 그런 범렬의 순간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부처를 안 믿어도 뭔가 몰입을 한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재밌는 일을 할 때 신이 난다. 신이 난다는 말 있죠. 신이 나는 거예요. 그때 신 정신이 탁 차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정신 차리잖아요. 그래서 차려가지고 신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순간. 노래를 부른다거나 풍악놀이를 즐긴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리고 또 얼마나 돈을 벌려도 힘들지 않아요? 돈 버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고 인간관계에 싸워야 되고 막 별의별 그 막 끝없는 고통 속에서 망하보기도 하면서 또 망할 때도 지혜를 얻고 흥해할 때도 지혜를 얻고 이 세상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진짜 부정은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자기가 자기 우주, 자기만의 이 프로그램된 자기의 내면을 통해서 이 보여지는 것들을 즐기면서 경험하면서 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왜 특별한 인간이 존재하는가?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다 부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깨닫지 못한 부처고 나는 깨달은 부처다. 근데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부처인데 깨닫고 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공작새란 말이죠. 공작인 건 깨닫지 못하지만 공작으로서 삶을 사는 거예요. 공작이랑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 삶을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부처는 아니지만 내 느낌에 그렇지만 나는 부처의 삶을 살고 있어요. 부처인 거 깨닫지 못하지만 어떻게 미운 오리 새끼가 나를 수가 있냔 말이죠. 미운 오리 새끼는 이게 근데 솔직히 오리도 잘 날던데 보면. 근데 하여간 오리보다는 백조가 더 잘 나나 보죠. 그러니까
백조가 그냥 나는 거예요. 그냥 백조라서. 나중에 시간 가면 저절로 날지 그 깨달아서 나는 게 아니잖아. 그 나는 거지 백조가. 뭘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깨닫게 되고 저절로 계속해서 삶에. 왜냐면 이게 마치 우리는 불순물이 좀 묻어있는 그런 부처들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살아갈 때 보면은 여러분 오늘도 제가 냉장고에 그 야채실에 호박이 썩었어. 그래가지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보니까 다른 야채들이 많이 있는데 호박 때문에 이 야채들이 썩을까봐 내가 호박을 딱 긁어내고 그 야채 칸을 싹 닦은 다음에 다시 예쁘게 토마토랑 감자랑 양파를 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야 너무나 그러니까 그때 순간에 버벨의 저한테는 그 행복했어요. 버벨의 순간. 어? 남하고 상관없어요. 난 내가 그게 기분이 좋으니까. 깨끗하게 씻었을 때 야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이런 생각이 들려. 이거 봐라. 너 그러니까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 네 인생이 지금 괴롭다고. 하나님이 네 인생에 있는 그 호박을 더러운 호박을 곰팡이 균이 있는 호박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짝 네 삶을 흔든 것뿐이야. 깨끗하게 닦아내기 위해서. 도 닦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닦아내고 있는 거죠. 신이 닦아내고 있어 우리를. 신은 우리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의 어떤 중심이기도 한 거예요. 모두의. 그러니까 그 중심 가운데서 우리를 닦아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닦아내고 나서 예쁘게 그 야채칸이 우리가 야채칸이라면 그 안에 있는 과실들이 그렇게 토마토, 감자, 양파가 있으면은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러면 행복하고 그러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종교라는 거는 막 부처가 돼야 되고 막 이미 내가 부처인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다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이미 구원 안 받았다고 생각한 것 뿐이에요. 구원 받았어요 사실은. 근데 구원을 안 받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내 말을 믿어라. 너희는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아멘 하면 우리가 구원 받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구원이 그렇게 쉬운 거야. 지금까지 지옥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알고 봤더니 구원은 이미 받은 거야.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거야. 난 이미 하나님과 하나야 보니까. 난 사실 하나님이었어. 그리고 나는 내가 프로그램된 내 나름대로의 개성과 그런 여러 감정과 그런 생각과 모든 것이 이상하게 다른 사람하고 유별나게 독특한 무언가를 개성을 가지고 있어갖고 나만의 우주를 지금 살고 있어요. 신으로서. 내 우주에서 내가 신인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은 신이 아니에요. 내가 신인 거야.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내가 신이야. 내 세상에서. 나는 그렇게 독립된 존재고 하나의 외로운 섬 같은 존재고 가족이라는 거는 그냥 길동무 같은 거예요. 길 가다가 길동무. 그러니까 뭔가에 막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 저쪽에 어딘가에 뭐가 있겠거니. 그래서 그 막 종교에 들어가서 계급 사회를 하나 막 올라가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12지 부처가 될 때까지 일지 되기도 얼마 힘들어요. 일지 되는데 보통 뭐 수십 년 걸린다는데 일지에서 12지를 가려면 내가 윤회를 겪어가지고 이번 30년 후에 죽고 나서 내 다음 생에는 이지를 가야겠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막 끊임없 물론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죠. 그것도 좋은 거죠. 뭐 경쟁하는 건 좋지만 이 세상에서 경쟁이 이미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종교까지 들어가서 또 경쟁을 더 극심하게 죄인으로부터 하나님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다고 그러거든요. 너희도 보좌에 같이 앉아라 그거예요. 그게 성경이 쉬운 게 아니야.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고 거기 그런 말 있어요. 딱 밑바닥에 있던 지옥 갈 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다스리는 왕의 보좌에 같이 앉아라. 왕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종교 가르치는 것은 네가 이미 왕이다. 네 삶의 왕이고 너는 네 삶에서 네가 주어진 그 조건대로 네가 주어진 그 감정의 모습대로 그리고 네게 주어진 생각과 그런 종교가 아니고 그냥 네 삶에서 주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저 주인으로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 뭐 대단한 뭐가 필요가 없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보세요. 빅뱅이 시작할 때 그 빅뱅이 쫙 세상을 펼치면서 혹성이 생겼죠.
명성 뭐 무슨 성 어떤 성들은 막 모래처럼 조그맣게 달 수 있고 어떤 그런 별들은 이렇게 울퉁불퉁 바위처럼도 있을 것이고 어떤 별들은 별의별 수많은 별들이 똑같은 별이 어디 있어요. 그게 쫙 펼쳐지면서 빅뱅으로부터 신으로부터 그게 펼쳐지면서 빛과 함께 어둠과 함께 모든 것이 펼쳐져서 그 모양들이 다 다르고 그런데 왜 우리는 종교의 미혹에 속아서 마치 부처가 따로 있는 것처럼 부처란 존재는 옛날에 그 말씀 던져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냥. 그러면 지금의 부처는 누구냐? 난 거예요. 나 외에는 어떤 다른 부처도 없어요 내 인생에는. 나는 내 부처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살면 돼요 부처로. 그런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싶네요. 예. 그렇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종교 워낙 너무 종교 때문에 고통을 받고 나니까 종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종교에는 이러한 계급 사회가 있고 엄청난 계급이 있고 그것도 지옥에서부터 천국까지 계급이 있는 거야. 너는 천국에 갈 사람이고 너는 지옥 갈 사람이다. 천국에서도 너는 상상 천국이 있고 신계가 있고 무슨 뭐 봉황계가 있고 용계가 있고 무슨 용왕계가 있고 너는 그 닦은 만큼 선한 일을 한 만큼 조금씩 더 나아가야 될 그런 끝없는 윤회 아니 뭐 그런 인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의 짐이냐. 이 종교의 짐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시기를 저는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쨌든 하나라는 그런 부분은 물론 있어요. 고양이가 한 마리 있단 말이죠. 그럼 고양이가 불에 들어갔어. 그러면 털 중에서 우리가 털 중에 하나라면 좀 탄 털도 있고 좀 안 탄 털도 있잖아요. 하필이면 내가 좀 탄 털도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나의 중심인 그 하나님이란 것 아니면 무라는 것 이거는 변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 고양이가 살아있으면 내 탈이 텄어도 난 사는 거예요. 탄털로 산 거고 고양이가 죽으면 난 탄털로 내가 안 탄 털이라도 고양이가 죽으면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절대계는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것은 죽지 않는다. 어쨌든 죽음이라는 것은 이미 시공간 안에 있는 거죠. 시간의 개념 안에. 그러나 그것은 이미 우리는 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고 타연한 적도 없는 그러한 절대계의 본래 성품 안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고양이는 죽지 않고 그러면 내 인생이 좀 타도 탄맛 나는 그런 털의 인생이었다. 그 정도면 제 나름대로는 저한테 납득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그런 식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